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산을 오르려면, 따릅시다. 믿음의 산을 오르려면, 여하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감 목사 때 한 번은 아동 교육자님들을 모시고 유명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600명쯤 되는 아동 교육자님들이 유명산에 함께 가셨는데 제가 산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1시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우리 올라갑시다 하고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산을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구역장들이 목사님 1시간이면 되죠? 1시간이면 되죠? 예, 1시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다 보니 제가 계산착오를 했습니다. 제 걸음으로는 1시간인데 연세가 드신 지역장님, 구역장님, 할머니, 구역장님 그분들의 걸음으로는 결코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쯤 되니까 벌써부터 아이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또 한 30분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십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1시간이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서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다 되는데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급기야 목사가 거짓말을 했네,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600명의 구역자님들이 다 상정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무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정상에 올라가서 산 밑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던 그 성도님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따라왔지, 아니고 아직 멀었습니다 했으면 못 왔을 텐데 끝까지 함께 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정상에 올라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또한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산에 간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그 당시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모임이 바로 그때 유명산 모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절대 지질 않고 그때 그렇게 산정상에 올라간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산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아예 밑에서 포기하고 물에 발 담그고 물장구 치고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게 마음 먹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속도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만 해도 좋잖아 하고 중간에 머무르는 분,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올라가는 분들, 그래서 마침내 산정상에 도착하는 분들, 저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어떤 산이든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등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과 비슷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분들은 항상 믿음의 밑자락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산에 오르기는 오르지만 중간에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힘이 들어도 손에 턱까지 턱턱 차 올라도 연신땀이 흘러내려도 씩씩 걸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서 마침내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음의 내 밑바닥에 있어서 믿음의 산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중간에 그냥 힘이 붙이다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등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믿음의 산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산에 올라가려면 가장 먼저 그 산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고 해도 그 산에 가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산이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스위스에 있든 일단 산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의 산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산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교회에 올 때 믿음의 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만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천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입니다. 그 4천만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산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산에 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아무런 자람도 없이 그냥 믿는 믿음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됩니다. 아니,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산에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의 등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그만 귀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사고를 칠박아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니 귀신이 들렸던 그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온 산과 들로 헤매며 다닙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피를 철철 흘리죠.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을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교회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 밖에서 평생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문지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문지기를 피해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애를 쓰다가 끝내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문지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이 문지기가 정색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물어보죠. 그런데 왜 당신은 내가 들어가려는 문 앞에 막고 있습니까? 문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두드리면, 응답의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세리도, 창녀도,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지금 죽어가는 사형주조차도, 주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과 은혜를 반드시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이제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 명 이상 전도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가기 전에 하나님과 굳게 지킨 약속을 꼭 지켜서 믿지 않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산 앞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산에 오기는 왔는데 산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어느 때는 오르고 싶다가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 보입니다. 뭐 굳이 저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산에 왔으니까 편하게 주위 경치나 보고 계곡에 발 담그고 놀다가 그냥 가면 되지 힘든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산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밑에서 경치 좋은 곳 사진 몇 장 찍고 놀다 가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산의 안내도 앞에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샷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예배는 한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차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굿바이,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믿음의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은 가기는 가지만 믿음의 산에 오르질 않으니 그 믿음의 큰 기쁨도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심하고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지 결심하고 믿음의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침내 그 믿음의 산
산에 올라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린 딸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만 그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장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그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회당장이라면 오늘날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쯤 될 겁니다. 그에게는 사회적 명성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딸의 병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낫게 하고자 아직 젊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야이로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십니다. 죽음도 주님의 앞길을 막지 못하죠. 오늘 말씀 41절로 42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시리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야이로를 보세요. 야이로는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소원을 다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삶,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산에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 생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6년간의 목회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6년간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역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1,000몇백 명의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저의 나이가 30도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때 제가 그토록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그 당시 고등부 교사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일과가 끝난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한 3시쯤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시쯤 올라가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이 철야죠. 그냥 온전 철야였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밤에 월요일날 아침까지. 연세가 60, 70대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는 그와 같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밤에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그때 그 기도회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12시간 넘도록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6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매월 마지막 주일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 기도의 힘이, 기도의 영역이 부족한 종을 버티게 했고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시련의 파도가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라갑시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산 밑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옹달샘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숲풀 사이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밑에 있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합시다. 믿음의 산에 도착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믿음에 살면서 이제 믿음의 산에 등산을 하세요. 믿음의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저벅저벅 올라가세요.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산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그 아름다운 경치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에 가여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어느 때는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경사진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힘이 들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땀이 비오도 흘러내립니다. 아직 정상은 멀었는데 힘은 빠지고 더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도 참 잘 온 거야. 정말 대단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이제 중도에 포기하자. 그래서 어느 산 중턱에 경치 좋은 곳에 앉아 도시락 까먹다가 그냥 내려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쉴 때 등산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무리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자신의 몸을 잘 조절해서 산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산에 오라는 등산은 다릅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사는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귀찮습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꾸미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처럼? 12해 동안 혈을 중했던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과 함께 쭉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시기나 할까? 하지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실망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발버둥 치고 손을 대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다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닿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고통받을 수 있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산정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응답의 열매가 맺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매도 씨를 뿌리자마자 맺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열매는 씨를 뿌린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를 뻗어 그 줄기에 열매가 맺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그만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응답 오지 않는다고 그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때가 곧 올 거야.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끝까지 올라가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올라갈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되매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주님을 감동케 하사 우리의 삶에 응답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인내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해마다 연초가 되면 21일간 단일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단일 기도했는데 독일에서는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남성녀도 와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시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은 약 80km쯤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이분들이 그 먼 거리에서 매일 저녁마다 오시는 겁니다. 하루도 빠놓지 않고 그렇게 매일 오시기를 1년, 2년 교회 나오신 지 이후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십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님 그렇게 오시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직장 끝나고 오시는데 시간도 빡빡할 텐데 괜찮습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물론 좀 힘은 듭니다. 직장 끝나고 일 끝나고 오려고 하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차에서 오면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렇게 사모해서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와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만큼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더 저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했구나.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목사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지 저희들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오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하루는 이분들이 예배 때가 다 됐는데 오시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왜 안 오시지?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안 오십니다. 중간쯤 됐는데도 안 오셔요. 다 끝났는데도 못 오셨습니다. 아하, 오늘은 편찮으신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쉽네, 오늘 하루 빠지셨네.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두 분이 헐레벌떡 오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오십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아우토반을 타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아우토반이 꼼짝하고 섰습니다. 저희들이 발을 동동 굴려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기다린 끝에 풀렸는데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성전뜰이라도 밟고 가야지 하고 목사님 왔습니다. 저희 왔으니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희들은 이 노년을 독일에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싶은데 쉽진 않은데 이것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제가 먼 장고로 오고 제가 오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그분들이 정말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 살고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참고 있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길을 기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갑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갑시다. 힘들다고 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저벅저벅 올라가서 마침내 응답과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모두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